아, 우리가 지금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용하는 언어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여러 언어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언어들 중에 우리가 사실은 좀 고쳐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바꾸어야 될 단어들이 사실은 좀 있어요. 그런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해야 될 올바른 표현들, 잘못된 표현들에 대해서 이 시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가끔 그런 적이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대예배라고 얘기할 때 있지 않으세요? 오늘 대예배 드리러 간다. 오늘 뭐 대예배가 언제다. 여러분 예배를 할 때 대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주로 교회들마다 언제 대예배를 하느냐? 11시 예배를 주로 대예배라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소가 있어요. 그럼 소예배가 있습니까? 대예배가 있으면 소예배가 있어요? 11시 예배가 대예배면 9시 예배가 소예배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대소가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예배라고 부르는 단어 자체가 잘못된 말입니다. 예배는 다 예배예요. 예배가 다 예배지 큰 예배, 작은 예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드린다고 소예배고 본당에서 드린다고 우리가 예배, 이거 본당도 사실은 다른 예배당이라고 해 맞는 말이에요. 원래는 이게 예배당입니다. 본당이 아니에요. 예배당에서 드리면 이게 대예배고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2명이 드리든 3명이 드리든 100명, 10,000명이 드리든 다 예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대예배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냥 예배다라고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런 예배가 1부, 2부, 3부가 있으면 몇 부 예배를 드린다. 11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대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올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가장 교회에서 이제 많이 모이는 예배를 우리가 그냥 대예배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수정해야 될 단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 다른 교회들 이렇게 간혹 보면 예배 드릴 때 예배 이제 우리가 헌신 예배라든지 이런 때 여러분 예배를 맨 처음에 나와가지고 예배 인도하는 우리가 누구라고 하지? 오늘 누가 뭐 봐라고 얘기합니까? 사회 누구야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사회, 회가 회의할 때 회자예요. 여러분 사회자라는 말은 회의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사회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회의예요,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인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면 다 인도자라고 나와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번 찬양 예배 때 누가 사회야? 이런 얘기 우리 죄송하지만 저도 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올바른 표현은 아니에요. 올바른 표현은 사회는 회의 인도자예요. 그래서 예배는 인도자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 인도자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적합한 표현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많이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워낙 오랫동안 우리 입에 배가지고 우리 여기서 주일날 찬양하시는 분들 여기를 뭐라고 부르지요? 네? 네. 어느 분은 찬양대라고 하고 어느 분은 또 뭐라고 불러요? 성가대라도 불러요. 여러분 성가라는 말은 다 종교에서 다 쓰는 말이에요. 불교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성가라는 말 써요. 캐톨릭도 성가라면서 다 종교는 종교에서 쓰는 단어가 성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해서 우리는 특별히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찬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서도 보면 찬양대라고 바꿔버렸어요. 그 성가라는 말은 우리가 예전에 왜 성가라는 말을 썼냐면 우리가 이제 찬양대에서 이제 찬양곡을 부르잖아요.
이 찬양곡들이 초창기에는 다 외국 것들을 갖다가 번역해서 썼어요. 이 번역해서 썼는데 그때 번역하는 사람들이 성가 곡집이라고 이거를 번역을 잘못해버렸어요. 찬양곡집이라고 해야 되는데 성가 곡집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가를 부르는 데니까 성가대. 그래서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성가대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썼다가 지금은 이제 그 말이 잘못된 말이다 우리가 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찬양대라고 우리가 많이 바꾸는데, 그래도 워낙 오랫동안 우리가 불러가지고 이번에 몇 부 성가대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칙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성가대가 아니라 뭐라고요? 찬양대. 제가 이렇게 말해도 주일 되면 또 성가대라고 해요. 왜냐하면 저도 하거든요. 저도 입에 워낙 배가지고 그 말이 나와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여러분에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제 뒤에도 더 드릴 거지만, 자, 찬양대를 성가대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놈들 봐라, 야, 이게 찬양대지 성가대야? 근데 니네 찬양 안 받아.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그러실 분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올바른 표현이 뭔지는 알아야 되겠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가대를 한다고 야, 오늘 나 죄 지었다, 큰일 났다, 오늘 이제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이거는 바꾸어야 될 단어구나, 바꿔 써야 되겠구나,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자주 잘못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봐준다, 예배 봐주러 오세요, 이런 단어를 언뜻 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봐주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점 봐주듯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거지 내가 봐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기도 받으러 간다. 여러분, 이게 맞는 표현 같으세요? 기도 받으러 간다? 기도는 누가 받으세요? 기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냥 제가 편하게 담임 목사에게 기도하고 얼른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러 간다고 그러지 않으세요? 기도는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랑 같이 기도하러 오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제가 기도를 이렇게 대신 받아주고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표현도 기도 받으러 간다?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우리가 예배도 봐준다, 이런 것도 사실 이것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우리는 거의 이런 말, 저희 교회는 제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교회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옛날에 제가 초창기 때 부목사 하거나 교육자 시할 때 이건 정말 이 단어 많이 들었어요. 자,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자, 우리 453장 준비 찬송합시다. 259장 준비 찬송합시다. 우리 그런 얘기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준비 찬송이라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하는 찬송가가 따로 있을까요? 근데 그때 대부분 준비 찬송은 뭡니까? 아내가 시끄러워요. 정돈이 안 됐어요. 정돈이 안 되니까 찬송가 불러서 정돈시키려고 준비 찬송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지, 여러분 자리 정돈하라고 부르는 게 찬송가가 아니에요. 유행가 부르면서 자리 정돈, 그거는 이해가 되지만 찬송가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내 신앙의 감정을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송이지, 이렇게 자리 정돈하면서 부르는 그런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 찬송이라는 말 자체가 있지도 않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그냥 이제 편하게 이제 막 자리가 어수선하거나 뭐 앞자리가 비었거나 그러면 자 우리 준비 찬송합시다 뭐 이런, 아니면 집회 전에 우리 뭐 부흥회라든지 이런 거 하기 전에 분위기 뜨겁게 하려고 이제 준비 찬송합시다 이러는데, 준비 찬송이라는 거 없어. 그때부터가 그냥 찬송이지. 그냥 찬송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드리는 거지, 내 마음을 드리는 거지, 준비라는 말 자체는 들어가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 찬송이다라는 말, 이 말은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것 중도 이게 제일 이렇게 뭐 웬만하면 목회자가 진행을 하니까 목회자가 이제 이렇게 그래도 잘못된 표현 같은 거 조심하면서 써요. 근데 우리 교인 성도분들이 와서 예배 인도 이제 순서를 맡아서 하실 때 제일 많이 시간을 갖는 게 어떤 순서지요?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그 순서 갖는 뭐가 있을까요?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다른 건 대부분 목회자가 진행을 하잖아요. 찬송하든지. 근데 이제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근데 예배 중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우리가 평소에 기도할 때도 우리가 좀 조심해서 써야 될 단어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거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으세요.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세요. 자,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성부 하나님한테 하는 겁니다. 성령님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받아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뭘 넣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걸 마지막에 넣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성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언제나 맨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맨 먼저는 뭐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니면 그냥 하나님. 맨 먼저는 하나님을 부르고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맨 먼저 하나님의 부르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땐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뭐 거기 앞에는 은혜롭든지 사랑이시든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간혹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좀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은혜롭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기도할 때 제가 기도 전에 성경 구절 읽고 기도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배인 뭐 이렇게 평소 기도할 때 혹시 했으면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원래 여러분 기도할 때는 성경 구절을 읽지 않습니다. 왜냐? 이 기도가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성경 말씀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기에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런 거는 가능해요. 이런 거는 가능한데, 근데 여러분들이 왜 그러시는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목회자가 기원이라는 거래요. 기원. 제가 전번에 순서 말씀드릴 때 기원할 때 제가 그때는 성경 구절을 읽고 제가 그 기도를 해요. 그거는 기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집니다라는 것을 공포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일반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성경 구절을 앞에 읽고 시작하지만 일반적인 기도할 때는 성경 구절을 읽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님께서 저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다, 이런 거는 가능해요. 근데 맨 앞에 시작할 때 성경 구절을 읽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원래 기도하는 방식에는 맞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기도할 때 가끔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이거는 뭐 이렇게 특별하게 그런 적은 없지만 그래도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제가 여러분이 알려드리지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야 너 문법 틀렸어, 야 너 그게 뭐냐, 야 그 너 말도 이렇게 못해, 여러분 그 기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세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이런 말하면 또 혼날라나 쪼잔하신 분 아니에요. 네? 그렇게 속 좁은 분 아니에요. 여러분 단어 틀렸다고 형식 틀렸다고 안 받으시는 분 아니에요. 받으세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게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다음에 기도할 때 떨려요. 혹시라도 내가 또 뭐 잘못 쓰나 싶어가지고 막 기도가 더 안 되기도 해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그냥 제가 이런 기도 조금 조심해서 사용하십시오라는 의미로만 받아들여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 할 때 가끔 쓰는 말, 우리가 잘못 말하는 게 지금도 살아계시는 이라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가끔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살아계시면 이분은 어떻게 될 분이에요? 언젠가는 가셔야 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가능해요, 이런 말들은. 근데 살아 역사하는, 계속 살아 역사, 근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이러면 뭡니까? 언젠가는 가셔야 될 분이 아직 안 가신 거예요. 그 지금도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의 의미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긴 한데, 문법상으로 보면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러면 하나님 가셔야 되는데 아직도 안 가셨군요. 언젠가 가실 거지만 이제 계시니,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지금도라는 말은 사실은 게 올바른 표현은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하나 드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거는 뭐 우리가 제일 많이 틀리는 단어인데, 기도할 때 저도 많이 틀려요. 저도 틀리고 또 저도 해봤더니만 은혜가 안 돼요. 이 단어를 옛날 단어, 안 맞는 단어로 써야 더 은혜가 돼요. 사실은 써보니까. 뭐냐, 제가 이건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쓰기도 하잖아요. 축복이라는 말을 쓰면 잘못된 거예요. 축자가 무슨 축자일까요? 빌 축자예요. 빈다는 뜻이에요. 복을 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우리 누구 축복해 주세요 하면은 뭐냐?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해 달라고 누구한테 빌어 주세요,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비는 분이 아니라 복을 뭐 하는 분이죠?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저분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우리 권사님을, 자, 권사님한테 이제 축복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권사님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이제 복을 내려달라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되는데, 내가 축복한다라는 말은 가능해요. 나는 인간이니까요. 저는 제가 축복합니다라는 말은 가능해요. 왜? 제가 복을 주진 않잖아요. 복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자, 권사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이거는 가능해요. 왜? 하나님한테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복을 빌은 거니까 그거는 가능해요.
권사님 축복합니다. 장로님 축복합니다. 우리 누구 애들 있으면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건 가능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건 아니고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네, 여러분 한번 기도 때 해보세요. 해보면 은혜가 안 돼요. 저도 기도해 보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게 뭔가 이게 말이 어감이 와닿는데 하나님 복 내려 주세요. 뭔가 하나 빼먹은 것 같고 좀 허전하고 막 그래요. 기도해 보면. 근데 법상으로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써야 되는 올바른 표현상으로는 여러분 그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비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복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고, 내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는 축복하노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조금 구별하시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기도 어렵지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 때 조금 제가 저희 교인들한테 거의 이 표현 못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저희 교회 아니고 딴 데서 많이 들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거의 못 들었어요. 우리가 그런 표현을 자꾸 써요.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라는 기도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하실 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이 기도가 맨 처음에 시작일까요? 이미 중간에 기도할까요? 중간에 기도해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했어요? 지금은 이미 처음은 지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처음 시간이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로 처음에 딱 스타트 끊었다. 그러면 가능하죠. 지금 처음 시간이 오니. 근데 대부분 기도는 앞에 찬양도 했고 대부분 하다가 기도 시간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처음 시간이 이러면 앞에 순서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서 해야 될 우리가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많이 지금도 제가 이렇게 기도 때 보면 저희 교인들 많이 수종하셔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간혹 우리가 틀릴 때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마지막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어떻게 합니까? 네, 우리는 대부분 드립니다로들 많이 하세요. 근데 간혹 보면 드렸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무슨 문제이겠냐마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기도 드렸습니다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뭘까요? 과거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기도 이제 안 끝났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 중인데 기도 드렸습니다라고 하면 이미 과거형이 돼버려요. 나는 지금 현재형인데, 그러니까 기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게 현재형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 이제 예전에 워낙 기도 드렸습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입에 그게 좀 많이 적응이 돼 있지만, 우리가 원칙상으로 따지면 기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형으로 마무리를 해야 맞는 말이에요. 과거형으로 하면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과거를 써버리니까 이게 문법적으로는 맞질 않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이렇게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는 거를 여러분이 조금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면 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대부분이 예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랑 예식과 기도회는 좀 달라요.
오늘은 우리가 뭡니까? 성경 공부예요. 금요는 뭡니까? 기도회예요. 금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랑 기도회는 달라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예배 형식을 갖춰야 돼요. 근데 기도회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기도하러 온 시간이에요. 그거랑 예배랑은 달라요, 여러분. 설교도 있고 있으니 우리는 이제 이게 헷갈리는 게 예배 때도 설교 있지, 뭐 찬송이 있지, 이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예배와 기도회는 다른 겁니다. 성격이 달라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는 약간 형식이 있고 거기에 되게 약간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 이런 거예요. 그런데 기도회는 조금은 달라요. 기도회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과 내 어려운 점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듣는, 약간은 다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구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돌잔치 같은 거 하잖아요. 우리가 그 돌 뭐라고 합니까? 돌잔치 할 때 우리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의식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면 우리 임직식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요즘에 이제 총회에서 나오는 자료도 보면 사실 조금 이제 이게 혼합되어 있기도 하고 바꾸자는 얘기도 있고 있는데, 아직 현재까지는 이런 것들을 조금 구별해야 된다라는 게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는 예배예요. 주일 예배는 예배인데 다른 날 이루어지는 거라든지, 뭐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 그다음에 기도회, 이런 건 구별할 줄 알아요. 여러분, 구역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면 그 구역 예배 될 수 있어요. 근데 구역에서 모여서 기도회 하면 뭡니까? 구역 기도회가 되는 거예요. 구역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하면 구역 성경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대부분 이게 뭐 기도와 찬송과 말씀이 있으면 다 예배 비슷하니까 우리가 예배로 부르지만, 사실은 조금은 이제 구별하는 게 사실은 조금 필요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 우리 한 번 또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말은 언제 사용하는 말일까요? 할렐루야가 이거는 여러분 감탄사예요. 감탄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막 뭔가 은혜를 받아서 뜨거워요. 그러면 우리가 막 감탄사가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뭐 웅장한 광경을 봤어요. 우와, 뭐 이런 감탄사가 나오잖아요. 할렐루야는 그런 감탄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체험에 대한 감탄사예요. 할렐루야라는, 이거는 엄청난 그 신앙의 감탄사예요, 이거는. 근데 우리가 간혹 이 할렐루야를 언제 씁니까? 인사대용으로 써요. 할렐루야? 뭐 제가 이건 안 하려다가, 왜냐, 이거 사용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 제가 이거 잘못하면 또 울산 노회에서 또 미움받을까봐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우리는 알고만 가시죠. 뭐냐, 할렐루야는 감탄사지 인사말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여러분, 아멘도 인사말은 아니에요. 아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게 인사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옛날에 부흥 강사분들이 이걸 이제 분위기 업시키시려고 막 할렐루야, 뭐 또 아멘, 뭐 이 분위기 만드시려고 사실은 이 단어들을 막 조금은 남용을 하셨어요, 사실은. 예. 이게 써야 되는 이게 정확하게 쓰지를 않으시고, 사실은 그렇게 좀 사용하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알고만 계세요.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 다음에 어느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할렐루야 했더니 다 왜 저래? 뭐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왔다 가버려요. 그때는 그냥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주셔야 돼요. 그냥 아우, 저 목사님 저렇게 쓰시는구나, 아멘 해주셔야 돼요. 그러지 에이 하고서 팔짱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 분위기.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해주시되, 우리는 알고는 있으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능력에 대한 감탄사들이에요. 그 쉽게 하는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멘이라는 것도 정말 내가 이렇게 못 살았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구나, 내가 왜 이렇게 못 살았지, 내가 왜 이렇게 못했지, 하나님 이제는 이렇게 할랍니다, 제가 이제는 이렇게 살게요,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만났으니까 아멘, 그 다음에 자 뭐 아멘 안 해 해가지고 아멘, 뭐 이런 개념이 사실은 아니에요. 이건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 신앙에서 튀어나오는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면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어느 설교 대목에서 정말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 목회자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그 감동이 나한테 있으면 그때 막 뭐 나와도 돼요? 아멘 하고 나와도 돼요. 아멘 안 하면 안 돼. 아멘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아멘 하셔도 돼요. 제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세상에, 하여튼 목사님이 설교만 했다가는 맨 앞자리에 앉은 우리 청년인데 아멘을 하여튼 수백 번을 해요. 예? 아멘! 그것도 작게도 안 해요. 거기가 한 5,000명 들어가는 강당인데, 예배당인데, 그냥 뭐 온 예배당이 쩌렁쩌렁하게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이, 근데 우리 또 목사님은 좀 목사님이 왜소하셨어요. 키도 작으시고 목소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이러면 갑자기 아멘 해버리면 목사님이 이때 깜짝 놀라셔가지고 막 몸이 움찔움찔 할 정도로, 그렇게 그 청년 하나가 뭐 아멘을 수백 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정말 그 본인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는 거지, 그분이 막 강제 이런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중에는 좀 덜 했으면 좋겠는데 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그렇게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들은 그저 의례적으로 하는 고백, 아니면 내가 인사치레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은 내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올바른 표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나라 문법상 이 표현이 맞다라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그런데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옛날에 사용하던 것들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귀에도 있고 입에도 익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바꾸려고 그러면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이 축자에다 힘을 확 줘가지고 이게 딱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집에 복을 주시고, 이게 뭔가 하고 숨이 빠져나가는 느낌이고, 이게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마시고, 이런 표현이 맞는 거구나 라고 하시고, 가능하면 그렇게 쓸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목사님 나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 표현이 입에 안 닿아서 못하겠다,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는 게. 근데 조금 제가 바라는 거는, 개인 기도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공적인 기도하실 때는 바른 표현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 개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이 쓰셔가지고 맞는 표현들로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개인 기도 하실 때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니까 좀 자유롭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까지 해서 우리가 2023년 오늘 마지막 주까지 저희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은 우리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어느 한 행사가 있어서
뭐 얼마 전까지 여당 대표자던 김기현 대표가 내려와가지고 뭐 이렇게 잠깐 뵌 적이 있는데, 세상에 뭐 앉으니까 그냥 인사들을 하려고 뭐 얼마나 주변이 뭐 시끌시끌시끌한. 여러분, 사람 아마 만나고 하는 것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소중한데, 여러분,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 시간을 안 잡아도, 내가 미리 그분한테 간다고 말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큰 은혜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예배 시간이 감격의 시간인 거예요. 만날 수 없는 분, 내가 근접할 수 없는 분, 내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분, 그분을 내가 눈앞에서 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시간입니까?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음성을 설교를 통해서 듣고 나면 또 감사해서 찬송을 부르고,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구역에서 드리든 가정에서 드리든 교회에서 드리든 우리의 모든 예배는 이 마음이 중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포교회가 예배 드린다 하면 우리 연포교회 예배 시간에는 정말 교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감격에 차서 정말 눈물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예배의 자리가 역사의 자리가 되고 회복의 자리가 되고 치유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가 되는 귀한 예배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저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얼마나 큰 은총인지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죄인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고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혀 뼈가 으스러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너무나도 귀한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연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예배의 자리가 그저 형식적으로 앉아있다 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은이가 오늘 이렇게 함께 나와서 찬양도 하고 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예은이 은혜 가운데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예은이가 키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는 우리 귀한 주님의 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도 사람들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도 사랑받고 그리고 그 사랑을 또한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그 삶이 향기롭게 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